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장 효과적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최후를 고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 지혜를 모아 만들었던 성전 각종 기명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방신을 그토록 사모하고 추종하려고 애를 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생활하면서 이방 신의 허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가짜다, 이방신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독한 경험과 대가를 치르고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 그 은혜를 입어서 70년이 지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나라, 지금 이란이죠.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사가 세워지고 관대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누구든지 선택의 기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대한 고레스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선포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석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어디에 썼는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1차, 2차, 3차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에스와가 5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솔하였습니다. BC 538년에 그들이 가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솔에 의해서 2,000명가량이 BC 458년에 귀환을 하고, 이어서 14년 후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약 900명 정도가 BC 444년에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와 3차의 간격이 무려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졌던 그 성전은 완성은 됐지만은 거의 허물어지고 이곳저곳 또 손을 봐야 되고 여러 방해자들 해서 성벽은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알려온 느헤미야에게 전해오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예레미야 이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한 형제라고 그러는데 아마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의 전달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그 먼 거리,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1000km 이상 그 먼 거리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울고 그리고 눈물 진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범 교과서라 이런 제목을 붙여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일반 성도일지라도 아니면 무슨 사역자일지라도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교훈을 받아서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범 교과서, 영적 지도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교훈,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장과 2장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고히 믿는 그 신앙, 그 확신 위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가 슬픔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로 시작하나 동족
유다인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성은 회파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살라졌다. 이 내용을 느헤미야가 지금 전달받고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전능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일이었다 하는 걸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내용이 여기 5절, 6절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 많이 갖습니다. 좌우 앞뒤가 다 막혀 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가슴 쪼이며 고통스럽게 상황을 견뎌내는 그런 경험들이 나이가 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시작은 뭐를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무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추종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는 가장 하나님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을 거침없이 했던 그 동족들에 대한 범죄, 그거에 관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는 일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또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후안 까르로스에 의하면은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어. 쓰레기통의 쓰레기와 같다. 창피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색만 맞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상한 말로 몇 시간, 몇십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것이 좋은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열어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그리고 주변의 죄, 이러한 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일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어마어마한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바르게 붙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먼저 데리고 가서 기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이 그 사람의 끝까지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대하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기도, 그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애절한 기도가 응답된 내용,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바 느헤미야가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왕의 명에 의해서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헌신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총독으로 12년을 봉사하면서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봉사했습니다. 무료 봉사를 한 겁니다. No pay, 페이가 없이 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좀 하나님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영적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3장에서부터 여기 7장 3절까지 보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모든 사람을 독려합니다. 느헤미야의 독려를 힘입어서 그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을 이루는 그 일에, 그 어려운 일에 다시 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은,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격려의 힘을 얻어 다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은 함께하는 사람을 격려하여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고 힘을 내어 이들이 일어섰을 때에 반대자들도 가만히 뒷짐을 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조소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조수하며 이 일을 요즘 말로 깽판을 놓기 시작했어. 그리고 여기에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귀족들, 예루살렘에 먹고 살만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뒷짐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벽을 짓는 일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도 빈약하지만은 그 지치고 지친 지난 14년간 지치고 지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반대, 비웃음, 조소, 그리고 거칠게 밀려오는 방해 공작, 하나같이 이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 사람 뒷짐을 또 짚고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 같이 합세해서 일을 도모하는데 뒷짐을 짚었다. 오늘 꼭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하나같이 부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지위를 또 탐하여 거기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아가서 국민들과 백성들은 안중에 뒀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지위를 탐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치 느헤미야 때 귀족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시대 때에도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난리통에도 까딱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기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살라지고, 정말 이 보기 민망한 곳에서 다시 이들이 힘을 내서 일어섰지만은 귀족들은 발뺌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 가운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사람들이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힘은 떨어지는데, 쇠해지는데 흙 더미는 산더미 같아요. 앞에 놓여 있죠. 방해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공작을 부리죠.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대로 된 지도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적과 대치하여 방해자들을 방어하고, 다른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장 내용을 보면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남녀, 노소, 신분을 떠나서, 물론 귀족들은 아니고 이들이 죽을 각오로 헌신의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눈물겨운 일입니다.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교과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리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호주 출생의 사람이죠. 공교롭게도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사지가 없는, 양팔, 양다리가 없는 그런 참 기형적인 현상으로 태어납니다. 목사 아들이죠.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소년이 성장해 가면서 한계를 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의 쓴 책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굳센 믿음.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 확실한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소망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의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책을 썼어요. 꼭 팔다리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육체보다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장애, 병이 더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조건,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자기의 죽을 각오, 목숨까지도 던질 만큼 그러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유대인들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여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각오로 해나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이후에서 13장 끝까지 3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성전, 성벽 완공 자체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원이 아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에스라는 그 성전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회중은 그 말씀을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들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방신을 사모하고 70년 동안 겪었던 경험을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짓 신들에 속았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꾸짖고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성전을 지은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7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또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예배처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정말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강제든 어쨌든 헌금을 하고 해서 건축들이 붐을 일으켜 지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건축을 완공하고 죽기도 했고, 어떤 목사님은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힘들게 일하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전 건축을 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 성벽을 지은 목적을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며 그 교회당에 힘써 헌신하여 건축하여 거기에 머무른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는 건축, 건물 과시형의 헌신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건축이 목적 자체는 아니다.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부흥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의 침체기라 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양상이, 아니 범세계적으로 그러하다고 봅니다. 목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삶의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좇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불신자들을 따라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출세를 하고 그들이 더 나은 세계로 간다고 우리도 그 방법으로 덩달아 그렇게 따라잡고자 발버둥을 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방인과 관련한 계획입니다. 제사장과 관련한 계획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이방 혼인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많은 여성들 많은 여자 왕비며 비니며 두고 결국은 그들이 들고 들어왔던 이방신 거기에 솔로몬이 넘어가서 비참한 왕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교훈으로 제시하면서 여기 이방 혼인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 뭐 점집에 갔다 왔다,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랬다고 쳐봅시다. 때리고 머리털 뽑았다고 칩시다. 난리 나겠죠. 이 시대는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강직했습니다. 그는 살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도 신임을 얻어서 왕이 100% 신임했던 그런 참모 중에 참모였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고 훌륭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 느헤미야. 그는 그럴 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걸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너머 어떤 목적을 갖고 덤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